병든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연로한 이들도 많이 오셨고 또 어린 심령들도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리가 길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다들 아버지가 운전치 못하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노년에 접어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몸들이 불편하고 힘든 일 가운데 와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간 걸음들 한 사람도 은혜 쏟지 말게 하시고 마귀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들려오는 것으로 또 사람들의 말로 또 아버지 내 마음의 감정 상태를 뒤흔들어 가지고 받은 은혜 싹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하는데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의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수원 성도들도 이번에 아버지 또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하고 또 음식으로 또 아버지 대접을 하고 또 아버지 귀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애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집안에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사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즐거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 우리 아버지 연작 3일간 계속된 집회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곤비한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쁘게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이전보다 더 기쁘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즐겁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온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몸들이 좀 고나시죠? 힘내십시다. 아멘. 주여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고단하지 않고 할렐루야. 줄랑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새 힘 주십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은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맹인이라고 하죠.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0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연못에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이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늦게 드림으로 그 제사가 연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잊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구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요셉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아멘. 특별히 병든 이들은 나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왜 전하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영화를 하루 종일 봐도 믿음 생기지 않아요. 뭐 만난 집에 가가지고 레스토랑 가서 음식 먹는다고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뭐 아이고 이 좋은 날에 맑고 개인 날 자연환경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것도 믿음 안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겁니다. 치료하신다는 거야. 아멘.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싹 다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치료로 임하는 하나님의 메스예요. 메스가 뭐예요?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때는 수술 같은 거 안 하셔. 칼 같은 거 안 대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 찾아오신 것은 예배드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야. 우리 주님께서도 생전에 예루살렘에 몇 차례 올라가셨는데 바로 명절 때 올라가신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6월절 명절에도 올라가셨고, 주님은 초막절 때도 올라가셨고, 또 여기도 보니까 명절에 또 주님이 올라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 보려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거야. 아멘. 사람 만나는 건 둘째 문제고, 여러분 교회 올 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 아이고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대, 또 지난 주간에 무슨 일 있었대 하면서 이렇게, 물론 서로 안부도 전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 주님 찾으러 왔습니다. 물론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성령님으로. 그러나 또 모여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 거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3명 이상 모였잖아요. 주님 계셔요. 믿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운행하리라.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 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는 저도 성주 순례를 갈 때 이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서쪽 모퉁이 위치에 있는데,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야. 양이 들어간다 이거. 양이 뭐예요? 양이라고 하니까 또 양, 김양, 이양, 박양, 정양, 양인가? 그게 아니라 양 말 그대로 양이 일로 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이렇게 흠없고 좋은 걸로 양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양이 나중에 희생되죠. 양이 바로 희생의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제물 사고 파는 곳이 바로 양문이에요. 양문.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할렐루야.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비의 집.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비의 집이다. 베시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스타라는 말이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비가 넘치신 분이야. 아, 목사님 지난 주간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나를 막대기로 막 누르고 그냥 이렇게 짓눌러가지고 하니까 아파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죠? 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통증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예, 통증을 느낄 때 아휴 아프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이 아프셨어요, 그죠? 강사 목사님이 또 체격도 좋으시고 누가 그러시더라고 장군감이라고. 체격도 좋으시고 힘도 좋으시고 나는 하라고 해도 못해. 체격도 안 되고 힘도 안 돼. 한 사람도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혈맥을 쳐가지고 그죠? 또 이렇게 막힌 혈을 좀 뚫어주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뭡니까 지압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원시원하게 되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곳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를 구원해 줬지. 우리가 죄지었다고 하나님이 냉정하게 대하고 저리 가봐라 보기도 싫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많아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잘 왔다.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줄란다. 할렐루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네 병도 고쳐주련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는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교회가 돼야 돼.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 걸린 사람들, 앓는 사람들, 들것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 죽겠네 이런 사람들도 와도 주님께서 불쌍히 모습을 치료해 주시는 현장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못이 뭡니까? 연못 제가 가보니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딱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좀 길게 이렇게 쭉 있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갔다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보고 왔으니까.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지붕이 달린 팔각정 같은 거 있잖아요. 지붕이 달려 있고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보통 4개 기둥이 서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생긴 행각이 5이 있었어요. 5이 그 팔각정 같은 거 5이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성한 사람은 없고 다 아픈 사람들이야. 오늘 말씀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이 병자라는 의미는요, 헬라어 의미가 연약한 자, 무력한 자, 힘이 없는 자, 특별히 내적 질환 자, 소병 있는 사람들. 소병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맹인도 있고 그러죠. 병자는 다 모아놨어. 누가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루살렘 성문 이 양문 곁에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그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이 양을 깨끗하게 씻거든요. 씻어내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깨끗한 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 막 비를 먹거나 다리 절거나 병든 양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양이 상징하는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양이란 말이야. 제물로 드리는 게. 그래서 깨끗하고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거기서 혹시라도 뭐가 묻어있는 것 양 몸에 뭐가 묻어있으면 거기 베데스다 못에서 씻어주는 거예요. 빗어주고 짐승도 요즘에 빗으로 빗어주잖아요. 강아지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빗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잡을 거지만 깨끗하게. 그걸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요, 제사장이 딱 살펴봐요. 온전한 건가, 장애가 있는 양은 아닌가, 병든 양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볼 때
이 양은 안 되겠네, 가져가시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 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짐승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 온전한 것으로, 목사님 나는 온전치 못하고 죄도 많고 일생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못 서겠네요, 큰일 났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돼. 내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내가 하나님에서 못난 짓만 많이 했어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고 나를 의지하고 아버지께로 가자. 할렐루야.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고 내가 너의 온전함이 되지 않느냐. 나를 의지하거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데스다 못에 이렇게 양들을 가지고 가서 씻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빚고 이쁘게 해가지고 하나님 제사장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죄를 속하는 제물로, 또 화목 제물로, 번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말씀드린 대로 다치고 병 들어가지고 허약해지고 또 나이는 들고 몸은 노쇠해지고 또 안타깝게도 다쳐가지고 몸을 못 가는 분들 거기에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몸을 못 가누니까 다리를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다리가 약해지셔가지고 이렇게 쩔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죠? 다리 저는 분들.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 혈기 말랐다는 것은 수족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오므라들어 버리는 거. 그런 분들이 있죠. 몸을 잘 못 가누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여간 별병자들 다 누워 있는 거야. 왜? 몸을 못 가누니까 누워 있는 게 들어 누워 있는 거야. 아니 여기가 병원인가요, 목사님? 병원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연못가에 사람들이 누워 있대? 이게 또 여러분 궁금해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연못의 물의 움직임. 네. 여기 연못 있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셨는데 물의 움직임이 있어요. 연못은 여러분 물이 잔잔하다고요. 잔잔해 고여있는 물이니까. 그렇죠? 물론 뭐 새나가는 부분도 있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고요합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알 수는 없지만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한 시간에 한 번씩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분 좋게 그냥 한 30초에 한 번씩 싹싹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어. 날짜도 알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끔 내려와요. 가끔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 연못을 물을 한번 싹 휘저어냈어요. 휘저어줘. 휘저어주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파상이 생기잖아요. 물가에 막. 그죠? 물 파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파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주야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근데 이 천사는 무슨 천사냐면 치유의 천사예요. 그래서 치유의 천사. 천사들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진 천사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치유의 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안 나오지만 외경에는 라파엘이라고 해요. 라파엘. 이 천사는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병든 자에게 고침의 은혜를 베푸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쓰임을 받는 천사도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굿뉴스, 우리 주님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전해줬죠. 또 다니엘에게도 기도 응답을 가져왔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어요. 그렇죠?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리고 뭐 전쟁을 행하는 천사도 있죠. 미가엘,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죠. 전쟁,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에 천군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바로 치유의 천사예요. 치유의 천사. 아, 주님이 치료하는 거지 천사가 치료해요? 물론 주님이 치료하죠. 당연히 치료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거야. 내가 치유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내가 널 쓸 테니 너를 가서 병자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양문 곁에 누워 있으니 그들이 누워가지고 뭘 하고 있겠어요? 그들이 누워가지고 지난번에 봤던 연속곡이 생각난다. 지난번에 구경하고 왔던 몸이 성할 때 관광하고 왔던 매화꽃이 생각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또 치료를 베풀어 달라고, 그죠? 이때까지는 아직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쳐주셨다. 지금은 여러분 누가 오셔서 고쳐줘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고,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쓰세요. 천사들을 안 쓰신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저기 미국에 토미 힉스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1950년대에 이 토미 힉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 40일 금식했어요. 40일을 막 물만 마시고. 금식하실 때 꼭 물 드셔야 됩니다. 또 배도 뭐냐 죽습니까? 저 주님도 물도 안 드시고 금식하시고, 모세도 물도 안 드시고 금식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40일 금식해 봐야지. 주님이 와라 그래요. 천국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장이 달라붙어 버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돼요. 근데 이 토미 힉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40일을 금식을 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이 영통을 하는 거야. 오순절 운동 가운데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토미야, 너는 아르헨티나로 가라. 어디로요? 아르헨티나로 가라. 그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주안 페론이었어요. 주안 페론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1950년대, 54년도에. 근데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근데 이 아르헨티나에 축구는 잘하잖아요. 그죠? 축구. 브라질과 더불어. 요즘 월드컵 축구하고 있는데, 그죠? 아르헨티나로 가라. 근데 뭐 뜬금없이 아르헨티나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뭐 아르헨티나에 뭐 연고지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르헨티나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기도를 하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토미 목사님은 아르헨티나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물어볼 거예요. 왜 나를 아르헨티나로 보내는? 아르헨티나에 이 주안 페론 대통령을 만나도록 해라. 그리고 2주간, 몇 주간? 2주간 이 운동장 집회, 경기장 집회를 이렇게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아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 그러면서 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치유의 피라는 천사다. 뭐라고요? 치유의 피. 목사님, 치유의 피가 뭐예요? 치유는 뭐 병 고쳐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낫게 해준다는 의미 같은데, 비는 뭐예요? 비는 말 그대로 레인, 비.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 집회를 하면은 치유의 역사를 막 비처럼 부어주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지시는 했지만은, 이 토미 목사님이 뭔 권한이 있어? 뭐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대통령이 만나주긴 하겠냐 이거야. 그렇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기도를 하니 천사가 와가지고 대통령 만나라고 했으니 만나주시라고 들어간다고. 여러분 들어가요? 요즘 뭐 청와대에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경비들이 뭐 바로 쫓아내버리죠. 피서진들에서 허락도 안 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금식을 했잖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를 입국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 그 대통령궁이 있어요. 우리는 청와대라고 하고 미국은 백악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는 핑크하우스라고 해요. 핑크하우스. 미국은 화이트하우스라고 하잖아요. 아르헨티나는 핑크하우스야. 대통령궁이. 그래가지고 대통령궁에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까지 갔어. 갔는데 거기 뭐 들어가나? 못 들어간다고요. 경비선원이들이 딱 있는데, 그죠? 그리고 앞에서 경비선언이가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내가 주님께 지시받아서 왔다. 천사를 통해서 지시받아서 왔다.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하니까 뭐 그 사람이 뭐 그 말 듣겠냐 이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총까지 들이대는 거예요. 빨리 안 가냐. 빨리 가라고. 더 이상 접근에 들어오지 말라고. 대통령 못하죠. 총까지 들이대. 왜? 총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미 목사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 대통령 만나라고 하셨고 이 나라에서 2주간 집회, 경기장 집회 하라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방송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많이 들어오냐 이거야.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 경비선 책임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번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좀 보여봐라. 증거를 좀 보여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시냐. 그러면 당신 뭐 아픈 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다. 바로 목사님이 안수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경비병이 그 자리에서 안수하는데 퍽 넘어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누워있다가 일어나더니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가 나은 것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경비 책임자가 이제 다른 경비원들 거기 있고 자기가 들어가서 대통령을 잡기로 하는 거예요. 이 주한 페론 대통령. 근데 주한 페론 대통령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대통령을 접견해가지고 미국에서 왔다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왔는데 대통령님을 꼭 만나려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고 한다. 만나 주셔야 되겠다. 근데 뜬금없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좀 의아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체험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그리고 대통령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냐 그럼 들으래.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치유의 빌이라는 천사를 만났고 그리고 대통령은 이 아르헨티나의 큰 경기장을 2주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할렐루야 광고도 해주고 방송 매체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론도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안 아픈 게 아니라고 그죠? 겉으로 보면 멀쩡한 거지 이 페론 대통령 영부인이 또 병자예요. 뭐 영부인이라고 뭐 건강하겠습니까? 그죠? 다 나이 들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페론이 그런 목사님 내 아내도 고쳐줄 수 있냐고 우리 영부인 내 아내도 고쳐줄 수 있냐고 뭐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뭐 병원을 안 가겠냐고요. 그죠? 좋다는 거 다 먹여보고 좋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보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기도해주고 나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첫 번째 지원해준 경기장이 한 2만 명 넘게 모이는 경기장이었어요. 2만 명. 2만 명도 작은 인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망마 경기장 있잖아요. 순천 우리 여수에 망마 경기장이 10,000명 정도 돼요. 좌석수가 그거보다 2배 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물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경기장들은 많아. 그죠? 근데 2만 명 정도의 경기장을 가지고 집회를 허용하게 했어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줬어요. 페론 대통령이 영부인이 나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 아유 그때만 해도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이 강했다고
지금은 더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대통령도 할 말 안 하는 거 조심해야 돼, 그죠? 그때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셌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얼마나 셌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패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광고도 텔레비전 광고까지 때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꽉 차버리는 거야. 뭐 2만 명 금방 채워져 버리지 뭐. 할렐루야. 그러겠죠? 대통령이 또 이렇게 정부에서 후원도 해주고 광고도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2만 명이 넘는 경기장인데 다 찼어요. 다 차고 못 들어가 사람. 특별히 치유 집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르헨티나를 치유하기를 원한다고 나한테 말씀을 하셨다. 치유의 비라는 천사가 와서 다 병자를 고치고 또 아르헨티나의 경제와 농업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고 하신다.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를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아르헨티나의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보내시지. 그리고 미국 목사를 보내가지고 그 계획을 나타내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보다 못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 한 4배 정도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회를 원래 2주간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막 연장해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페론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참여도 하시고 전국 고위 관리자들도 참여하고 아르헨티나.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병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경기장이 좌석이 꽉 차버리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 토미익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온 사람들도 나음을 받고 치료받아야 할 텐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장의 벽을 손을 잡아라. 벽에다가 손을 대게 해라. 뭐라고요? 경기장 벽 못 들어오니까 둘러서가지고 벽에다가 병자들은 손을 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토미스가 하나님께 말씀 받을 때는 그 병자들이 그러면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병자들이 나는 저기 못 들어가니까 못 고침만 나보네. 나는 토미익스 목사님한테 여러분 그 말이 2만 명이 넘고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받아? 그죠? 기도하다가 손 다 떨어질 것 같네. 시간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벽에다 손대라. 벽에다. 세면벽이야. 별벽 아니에요. 세면벽이야. 벽에다 손대라. 하나님이 지시라. 병자들이 손을 대는데 막 낫기 시작하는 거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가 2만 명 정도가 안 돼. 너무 경기장이 좁아버리니까 나중에는 아르헨티나의 최대의 경기장으로 장소를 이전시켜버린 거예요. 거기는 더 큰 데로.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강합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 아멘. 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근데 거기에 38회 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병자인 것 같아. 그림 그리는 거. 그죠? 드러나 있어. 38년이나 병이 들었으니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끊어질 대로 끊어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우리 세상 말로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우리 그러자 너무 괴로울 때는 죽지 못하니까 산다고 그러잖아요. 명을 왜 이렇게 길어갖고 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여러분 38년이 아니라 석 달만 알아 누워봐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죠? 석 달이 뭐야? 3주만 누워있어도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참 명이 긴 사람이야. 근데 왜 명이 기냐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방문해 주시려고 이 사람을 그래도 살려놓은 거야. 들어놓 있지만 아멘.
나중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38년간의 삶을 이 사람이 얼마나 비관했겠어요. 예, 자기 신세를 나타나고 몸도 못 가누고 있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는 걸 봐도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예, 눈물과 한탄과 원망 중에 아마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회개도 하고 하나님 나도 좀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그죠?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도 여러분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여러분 살았잖아. 38년 동안 이렇게 병자로 있었지만 이 사람이 아유 칵 죽어버리자 그러지 않았다고. 여러분 죽으면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이 이거야. 우리 주님이 방문해 주잖아 직접. 그죠? 이 사람도 아마 탄식도 하고 원망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한탄도 했겠지만 또 회개도 하고 주님 하나님이여 나 좀 불쌍히 모아주시고 나도 고쳐달라 이런 애자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볕이 빛의 날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돼. 38년 된 사람도 얼마나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소망에 끈을 놓지 않고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병자들 많거든요. 여기도 병자 있잖아요. 여기도.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여러분 그림이 좀 약하긴 한데 여기도 목발 짚고 다니는 분들 여기도 아파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기도 있고 그죠? 근데 유독히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병자들도 있지만 이 사람 만나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때 뭐라고 해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아멘. 똑같은 병자들인데 예. 이 사람은 더 마음에 간절함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셔서 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아십니다. 우리 형편, 사정, 입장, 인생 살아온 것 주님 다 알아요. 죄진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처지가 불쌍하다는 것도 아셔요. 없는 것도 아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중풍병자 같죠? 중풍병자 같죠? 몸을 못 가리고 누워있는 거. 왜 중풍병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그죠? 근데 보통 중풍병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이 올라가지고 팍 쓰러지면 이제 중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풍이 왔다. 우리 뇌출혈이다. 뇌병변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옛날에 중풍이라고 했어요. 풍이 와가지고 몸이 못 가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 성질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 혈압이 막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분내지 마세요. 이번에도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짜증내지 말라고. 성질 부리지 말라고. 네, 골반 틀어진다고. 아 목사님 성질 내는 거하고 무슨 골반 틀어지는 거하고 허리 아픈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목사님 그러잖아. 네, 골반 틀어진대잖아요. 네, 성질 내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네,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죠? 그거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쁘게 사십시다. 세상 일이 때로 불편스럽고 짜증도 나고 언짢은 일이 없어요. 있지. 부모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왜 없겠어. 자식도 짜증나기도 하고 부모도 짜증나기도 하고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욱하는 성질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러지 마십시다. 골반 돌아가요. 알겠어요? 골반 돌아가고 다리 짧아져 또 한쪽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에이 나는 주님께 맡기고 살란다. 기쁘게 살아야지. 뭔 일이나 한다고 나는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고 은혜를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유지해야 돼. 사람마다 다 성질이 있고 언짢으면 기분 상하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나오기도 하고. 어제도 우리 아이가 내가 뭐라고 하니까 막 진짜 아버지가 그러지 막 하면서 막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아이
자식도 부모한테 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죠?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마지막 부분에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도 그렇다고. 근데 어떻게 부모가 다 이해해야지. 속안을 내도 다 이해하고 그러잖니. 에휴, 그래도 내 새끼니 어떻게 하냐. 내가 속이 아파도 그냥 그래 묻고 넘어가야지.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걸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도 참 애달프시겠다.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대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 목사님 난 대든 적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가 대드는 거야 하나님께. 그럼 우리 하나님도 속으로 아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천국에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가 내게 말씀도 주고 은혜를 주는데도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가 있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잖아. 그 자비하신 걸 그러면 그죠? 마음을 넓게 잡수시고 할렐루야. 마음을 넓게 잡수시고 사십시다. 여러 가지 뭐 기분 안 좋은 일도 왜 없겠어요? 있죠. 속상한 일도 있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같이 되지 않은 일도 왜 없겠어요? 원치 않지.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여러분 누가 툭툭 쳐도요 기분 나쁘지가 않아.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웃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러분 은혜가 안 채워지고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막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런 말 하는 거야? 무슨 속셈이야? 기분 나쁘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도 아마 한성질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지고 퍽 쓰러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그 누운 것을 주님이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자들 많아 여기 주변에 베데스다 모십니다. 병자들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만나주려고 하신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됐어. 38년이나 됐으니까. 그런 여러분들 어땠겠어요? 신세가 얼마나 고약했겠어요? 부모 형제들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죠? 병이 길면은 다 힘든 거예요. 그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주님이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않느냐? 말을 할 것도 없죠. 여기 낫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일단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고쳐주겠다는 거야. 고쳐주겠다는 거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만 주님이 고쳐주시고 나를 안 고쳐준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여 낫기 원합니다.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병자가 동문서답을 해. 좀 그냥 네 하면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이제 뭐냐 자기 변명과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병자가 대답하는데 주여 말은 잘하네 그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요 천사가 내려가서 물을 이렇게 이 목가에 물을 이렇게 휘저을 때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불평하는 거야.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중풍이 아니기 때문에 누워있지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병이든 그죠? 다른 질병이면. 근데 나는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지고 가는 동안에 먼저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와버립니다. 나는 안 나요. 그래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지만 나는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어제도 그런 느낌을 제가 봤는데 서로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번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 우리가 천사가 내려서 물을 휘저을 때에 그 사람 넣어줍시다. 근데 사람이 안 그러거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거든. 나부터 놔야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충분히 이해돼요. 그것도
여러분 공감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낫고 싶지. 하다못해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줄 설 때도 내가 먼저 먹고 싶잖아. 그죠? 심지어 뭐 물건 살 때도 내가 먼저 사고 싶잖아. 양보니 뭐니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동해도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못 낳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있어. 어제도 보니까 내가 먼저 빨리 해야 되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 위주로 했는데 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더라. 내가 먼저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기다리는 게 뭐 이게 뭐 참 1, 2분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 보통 뭐 30분, 1시간 넘어가 버리니까 기다리는 것도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할렐루야. 좀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기도 목사님이 다 해줄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열한 거야. 무조건 여기 천사가 한번 내려와가지고 물 한번 휘저으면 먼저 들어가 산다 하니까 다들 눈이 막 거기가지고 밤중에도 막 눈을 뜨고 뜨는 둥 자는 둥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천사 내려온다 이거야.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이거야. 집회도 그래. 집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어.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뜨문 설 따라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쁘시게 일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뜨문뜨문이었다가 뜨문. 그나마 그것도 없었으면 여러분 병자 낫는 기적도 경험도 못해.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가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이제는 각 나라, 각 지역에, 각 사람들에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현장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뜨문뜨문 역사 안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그 집회 가운데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치유의 피라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확 낫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이 임해가지고 아멘. 자,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들이 약해. 그리고 한쪽으로 쓰고 그래.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간절하고 막 뭐라고 할까요? 막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들이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야. 근데 대명되고 안 되면 말지. 이래버리면 믿음이 아니거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았겠어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우리 주님 불쌍히 보셔서 고쳐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목사님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면 고쳐줘요. 주님 나를 불쌍히 보아주세요. 주님 나를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집이란 말이야. 누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고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올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son of David 이렇게 외쳤거든요. Have mercy라는 게 나를 가엾이 여겨달라고. 내가 세상의 술과 약으로 의원들이 나를 고친다네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셔서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낫게 하신다니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약한 믿음이 있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겨자씨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정말 작잖아요. 파우더 같이 작잖아요, 그죠? 분가루처럼 훅 불어보면 다 나가잖아요, 그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주님의 긍휼을 입으면은 병고치는 은혜가 임한단 말이야. 믿음을 가지고 아르헨티나 이거 경기장의 벽에다가 손을 대었던 사람이죠. 말씀 믿고 나아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이 약하시면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그 간질병 걸린 아들을 주었던 아버지가 주님께 외쳤던 말이 아닙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잖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믿기만 해라.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등불을 켜면은 이렇게 켜져 있지만 끄면은 꺼진단 말입니다. 그죠? 꺼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스위치를 항상 켜놔야 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근데 믿음의 스위치를 여러분이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작아도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키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고 주님께 계속 주여 해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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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 주님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어 간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해 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으십시다. 치유받으십시다. 네. 목사님 내가 아픈 거를 주님이 고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치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오죽하셨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에 얻어받으셨잖아요. 온몸을. 그죠? 38대 채찍을 받으셨는데 바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이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나이가 드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제도 그제도 오신 분들 보니까 몸이 다들 힘드셔. 너나 그렇지 그죠? 여러분 그 연약함이란 말이 연약함. 애들만 약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진다고 노쇠진다고 말하잖아요. 그 연약함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병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그걸 믿으시란 말이야.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치료를 받아들이시고 건강을 누리시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아셨죠? 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가 내려가도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네 들것 누워있더니 들것 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들고 걸어가라. 나았다 이거야.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네가 누워있던 그 허적대기 그리고 누워있던 그 사이로 말하면 침낭이네. 그죠? 예.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즉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로 기적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기적적인 치료. 이거는 순간적으로 임하는 치료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많이 하세요. 기적적인 치료, 미라클이라고 하죠. 기적의 치료를 베풀 때가 있어요. 그 즉시로 나와버리는 경우. 우리는 근데 대부분 다 그 즉시로 낫는 걸 좋아해. 그죠? 바로 그냥 앉은뱅이가 일어나버리고 바로 그냥 눈을 떠버리고 어제 여러분 이번 집회 때도 여러분 귀 안 들렸던 분들 많이 들리게 됐잖아. 할렐루야. 예. 눈도 더 밝아지고 그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즉석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즉석적인 치료. 즉석. 인스턴트. 즉석. 예. 즉석적인 치료가 있어요. 여기 주님이 행하시는 건 지금 즉석 치료야. 바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막 동그래졌을 거야. 이게 뭔 일이래? 저 사람 벌써 이곳에 와 있는데 수년째 와 있는데 어머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입을 탁 벌렸을 거예요. 그러잖아.
몸도 못 가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인데 주님이 하신 일인 것이 곧 나았어. 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런 즉석 치료도 하시지만 점진적인 치료입니다. 점진적인 치료. 점진적 천천히 차차차차 낫게도 하시네요.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는 차차차차 낫는 것은 아이고 어쩌다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낫나 보네. 그동안 약을 먹었는데 그것이 효과를 보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야.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중병 환자를 기도해서 낫게 줬더니 중병 환자가 뭐라도 이러는 거야. 내가 그 전에 몸에 좋은 약을 많이 먹긴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효과를 많이 하나 보네요. 기도받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꼭 생각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물론 그 약도 하나님이 또 일반적인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먹어야죠. 의술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의약도 하나님 개발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를 통한 특수한 은혜가 있다고.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병원이나 약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개발시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플러스가 있나 봐요. 플러스가. 아멘. 점진적으로 낫는 역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지압도 해주시고 또 그 뭉친 부위를 풀어주고 혈액이 잘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고를 해주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잖아, 그죠? 점진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낫게 해주는 거예요. 차차차차 우리 그랬잖아요. 차차차차 나아갔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거는 뭐 차차 나은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즉시로 나는 치료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또 점진적으로 차차 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즉시 나았어. 근데 여러분 낫는 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기도받는 그 현장에서 낫기도 하고 집에 가서 낫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낫기도 하고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좋아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즉시로 안 나왔다고 막 내기도 거기감이 안 됐네. 스스로 입으로 막 하나님의 치료를 막 부인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치료하신다. 계속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병 고쳐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이 넘치면 당연히 낫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모포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병고침의 은총을 입고자 하는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병고침의 은혜를 하나님의 병고침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돼.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셨으니 첫 번째는 됐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물론 특이한 경우는 있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치유 집회를 갔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별로 없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갔는데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 그렇게 나와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구원이야. 가장 큰 축복은 육신의 병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내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살았단 말이야. 너 죄 용서 못 받고 지옥에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영혼이 살 텐데 천국 가서 주님밖에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치료의 떡을 주신단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자녀의 떡이라고 했어. 자녀의 떡. 우리로는 밥. 근데 그것이 바로 치료라고 했어. 치료.
병자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를 베푸실 때 당신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우선을 주시는 거예요. 우선권이 없어요. 우선권. 주님께서 특이하게 안 믿는 사람도 집회에 참석할 때 낫게 해주시지만 1차적으로는 믿는 당신의 자녀에게 치료가 먼저 가는 거예요. 손을 안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에게 우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도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고 있잖아.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의 우선권은 믿는 자에게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 편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이해를 잘 하십시다. 안 믿는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그 둘째 문제야. 우리가 요즘에 한참 동성애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은 여러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합니까? 물론 아이들의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가정에 대한 그런 건전한 가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도 낳아 기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교회의 복음 전파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 그 다음에 세상. 1차적으로는 교회, 그 다음에 세상인 것입니다. 아셨죠? 우선권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도 팔은 안으로 굽으신다고 항상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 서시잖아. 세계백성편. 또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편에 서 계신다고 하나님은. 부신 영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 먼저는 우리다고. 먼저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치료가 더 급속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대속의 요청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아유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놓고도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바로 알아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그래. 아,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러셨다고 그래.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사모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라면 내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물론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치유의 은혜를 느껴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 이런 경우는 있어요. 특이한 경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시기도 하세요. 기도를 전혀 안 했어. 기도를 전혀 할 줄도 몰라. 그런데 집회 참석해가지고 나와버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으로. 그렇게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도해야 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주께서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야고보서에. 그죠? 기도해야 돼. 일반적으로는요. 아셨죠? 병 고쳐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목사님도 어제 강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채찍 맞음으로 병든 우리를 고치고자 주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다 이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이 건강상에 또 그것이 괜찮으신 분들 또 금식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금식도. 할렐루야. 금식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우리가 왜 하냐면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시설을 아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에 시간 끼지 않잖아. 요즘 미디어 금식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도 딱 꺼버리고. 그죠? 미리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죠? 전화해도 안 받을 거니까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이니까 이해해라 하면서. 그죠? 워낙 분정 바쁜 세상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죠? 금식하기도 쉽지가 않지만은 이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 기도원에서도 여러분 하루에 4차례 5차례 이렇게 집회가 있을 때 병고침을 받은 것은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회개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 믿음도 생겨나고 할렐루야. 또 금식을 하는 중에 그때 많이 나았다. 그때
중병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의사들이 손못 대는 경우. 할렐루야. 보통 3일금식 같은 경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기도라는 필요가 있습니다. 서원기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의 서원기도로 태어났잖아. 물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뭐 서원기도만 한다고 태어나나? 그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나 엄마인 한나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으면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다시 드리겠다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참 참으렵고 좋은 분이라는 것은 한나가 그 아들 하나님께 젖을 떼고 옷을 입혀서 이 실로의 하나님의 상막이는 엘리사 선생에게로 선기도를 보내주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자식을 또 계속 다섯을 주셨어. 애를 못 낳던 아줌마가.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계속 줄줄이 주시잖아. 서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풍성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큰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쓰임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서원기도.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내 평생에 간증하고 주님 예배드리며 많은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간절하게 나 고쳐주시면 내가 이 몸뚱이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증인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찬송하는 자 되겠습니다. 내 입술을 벌려 담대히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할렐루야. 이게 서원기도를 하는 거예요. 병 나오면 하나님 나 병 나오면 내가 그동안 못다녔던 저 산으로 들로 해외로 돌아다니고 저 맛있는 음식 먹으러 찾아다니고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게도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 낫게 하시는 바 내 평생에 주님 나라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할렐루야. 물질도 그래요. 여러분 물질도 주여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내게 물질 복 주시면 하나님 여러분 물질 복 받아가지고 내가 다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대기업 여러분 회장들이 그 돈 다 쓰지도 못하잖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그 돈 다 쓰고 가겠어요. 사람은 여러분 쓸 돈이 한정돼 있다고. 지방칸 있고 차 있고 뭐 회사 경영하는 그 정도 그리고 뭐 30개 먹는 거 누가 돈 많다고 10개 15개 먹고 사는 사람 없다고. 그죠? 다 한정돼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재벌이라도 자기가 산 집은 딱 30-40평짜리 집밖에 없는 거야. 물론 정원도 딸리고 그러겠지만은 모두가 1000평, 2000평에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도 누리겠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물질을 부으소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 물질 복 주신다고요.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퍼부어주고 싶어 하신다고. 그 물질 가지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차 하나 바꾸고 집을 하나 바꾸고 건물 하나 짓고 자기 그 소박한 꿈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다 누리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그분은 조 단위로 움직였단 말이야. 돈을. 물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가지고 선교 사업하고 선한 일하고 농어 축복해 줬고. 아멘. 복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셨지. 그죠? 아멘. 그분이 그걸 혼자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가지고 선교지로 보내고 국민일보, 엘리복지타운 성사 거룩한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왜 했어요? 주님을 전하려고. 아멘. 예.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거 다 쓰지도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딱 마음 정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기도 누리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주님을 누려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어주시라고 막 기도하시라고. 아멘.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고요. 아멘. 아멘.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유, 우리 권사님들은 아유, 나는 나이가 80이 되고 70이 넘어갔고 뭐 그런 것까지 뭐 생각을, 그저 자식들이나 잘 안 되고 손주들이나 잘 안 되면 되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복을 주셨다고. 아멘. 장로님, 권사님들 알겠어요? 아브라함의 노년에 복을 주시고 은금이 풍부했고, 여러분 욥도 노년에 복을 갑절이나 받았다고. 다윗은 부와 귀가 크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셨던지. 히스기야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야. 아멘.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질복 부어 주실 때 내가 그거 왜 안 누리겠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누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내가 다 하지도 못할 물질일 텐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막 이런 기도를 막 드려야 돼. 아멘. 알겠죠? 성원기도 성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 신유 역사를 마음으로 굳게 믿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굳게 믿고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아이고 안 된다며네, 또 도지네 요런 말 해가지고 다 은혜가 또 떨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감각이나 환경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 아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야.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야. 나음을 입어버렸다. 아멘. 아멘. 입어버렸다. 아멘. 나았다. 아멘. 나았다.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허리가 아픈데요. 아이고 다리가 힘들어는데요. 여러분 그건 감각이야. 나았다고 주님 말씀하잖아. 그게 믿음인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걸 알게 하시는 거야. 체험하게 해버리는 거야. 아셨죠? 축복도 그래요. 축복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그냥 값 떨어지시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고 땡기시라고. 아멘. 땡기시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상처를 하는데 음식은 이거 집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잠옷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상에 있는 음식도 자기 손으로 들어서 입에 넣기도 괴로워한대. 그런 말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를 통해서 진수성차, 축복의 진수성차, 치료의 진수성차 차려놓으셨다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먹기는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입에다가 넣어주길 바라고 있으면 안 되지. 얘도 왔는데, 그죠? 내가 먹어야지. 아멘. 그건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아멘. 우리가 인간인 이상 자꾸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주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오늘은 오후 기도회가 없죠? 다들 그냥 몸들이 좀 쉬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예물 드리고 오늘 축도함을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시는